못 오신 분? 네, 두 분. 또 두 분, 세 분, 네 분 많이 계시네요. 왜 오셨어요? 소문 듣고 오셨나요? 아니, 지난주를 어쩔 수 없이 빠지신 거예요? 네. 오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차피 지난주 들으신 분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복습하면서 오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배의 어떤 의미를 배웠죠? 네, 성경적 의미. 훌륭합니다. 아유,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선물을 누구한테 준다고 했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하나밖에 안 가져와서요. 이번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진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정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며,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을 배웠어요.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래서 기억나는 문장이 있죠? 예배는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 그렇게 예배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원리를 배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땅 위에, 지구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중력이라는 원리가 있듯이, 자연 법칙의 원리가 숨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데는 원리가 있다. 배웠죠? 그 원리의 핵심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관계가 단절되고 예배하는 것이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첫 번째, 어린 양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이시다. 두 번째, 네,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배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예배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 했죠?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차 안이, 교회 건물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모든 곳이 다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서 예배드려라. 기억나시죠? 예수님 또 뭐와 뭘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의 특징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 덮어놓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해요? 배웠잖아요. 좀 배운 티를 좀 내세요. 뭐 배웠죠?
네? 뭐가 방해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용. 육체가 나를 방해하는 거죠. 그 육체는 죄를 짓는 육체. 그 육체가 나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를 뭘 따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예배할 수 없죠. 쉬운 예로 이 시간 여기 오는 것, 우리 육체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피곤하잖아, 졸리잖아. 지금도 하품하는 분들이 다 두 분이나 계신데 피곤하잖아요. 그럼 육체는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이 예배는 영적인 일이죠. 그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집에 가서 자라고, 잠자고, 이따 밤 늦게까지 영화 보고 놀고, 네. 너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았는데 저쪽 코너에 가니까 강사 눈이 시선이 안 마주쳐. 졸리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자, 얼마나 제 목소리가 달콤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웃을 필요는 없는데 상처가 되네요. 그러면 육체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곳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큐티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 진리가 뭐라고 했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왜?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배울 때 사실 이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이 다 됐어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도 정말 다 들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집에서 한번 교재를 쭉 훑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2과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이란 무엇인가? 예배자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예배자의 기도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자, 이 기도문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합당하지 않은 영광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밑에 보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뻐 받으시지 못할 만한 찬양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을 뒤집어 보면. 그리고 진정한 찬양이 있는가 반면에 가식적인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찬양의 의미죠. 도대체 찬양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찬양, 합당한 영광,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찬양의 정의. 나는 찬양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곡조 있는 기도.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뒤에 계신 두 분도 굉장히 끄떡이면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틀렸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많이 들어왔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야, 곡조 있는 기도야. 이제 제가 뉴저지에 사역 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 그게 틀린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찬양 강의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빨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배운 찬양의 정의, 이것 또한 경험적 정의며 또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이 과도 말씀을 기초로 한 정의를 함께 살펴볼게요. 한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 찬양 중요하죠? 찬양의 중요성 당연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읽어보죠. 시작.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연다는 게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본이죠. 그렇다면 그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다? 찬양이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은 이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자,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네? 하나님이에요? 주여.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아, 성전문, 성전문. 문이요, 저 문. 아, 네, 굉장히,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거 말고 요 좀 좁혀서 시편이 구약 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문은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러면 그 뜰은 어느 뜰이에요? 성전 뜰이죠. 그런데 이 성전 왜 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러 갈 때 뭐 해라? 감사하고 찬양해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드리러 올 때 뭐 해요? 짜증내잖아요. 왜 주차는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 막 부인이랑 싸우고 애들한테 막 혼내고 짜증내면서 그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불평하면서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라? 감사하며 찬양해라. 왜냐? 그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인간하고 아주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여러분 칭찬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하는 칭찬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와 찬양을 해라. 두 번째, 인간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찬양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찬양하게 하라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이라나. 이 백성은 어떻게 하려고? 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충격적이죠? 나 돈 버는 게 내 삶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는데, 내 집 마련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더니, 아, 내 인생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왜?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이크는 뭐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죠. 그런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뿅망치를 쏘서 사람 때리는, 그러면 혹은 이건 못을 망치로 쓴다면, 이 마이크가 인격은 없지만 만약에 인격이 있다면 힘들겠죠? 찌그러지고 고장나고.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았는데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건데, 내 직업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직업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간에 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4321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의 현관문 번호를 비밀번호 다 바꾸세요. 4321. 핸드폰, 스마트폰 비밀번호 4321. 외롭고 힘들 때 44. 따라하세요. 외롭고 힘들 때, 우울할 때, 신경질 날 때, 괴로울 때, 짜증날 때 4321을 기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따라합시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목사인데 그런 날이, 저도 인간인데 그런 날이,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때마다 저는 432를 기억해요. 찬양하고 따라 부르고. 그래서 요즘 CD나 이렇게, 옛날에는 그 워크맨 같은 거 들고 다녔지만 요즘에는 언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항상 저 음악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차 안에서 막 찬양하면서 와요. 그러면 행복해요, 기뻐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요 같은 거 넣어갖고 다니지 마세요. 일단 그거 들으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우울함에 빠뜨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 세속적인 가사니까? 네, 그렇죠. 세속적인 가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에 언더라인 해보세요. 명령이에요. 권유나 설득이 아니에요. 저 왜 이 말씀이 명령으로 쓰여졌을까? 시편 150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호흡이란 단어. 그러면 이 지칭하는 사람, 이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사람들, 그렇죠? 강아지나 동물이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네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타난 그 코의 생기라는 단어 있죠? 호흡. 그 단어가 유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명령어로 쓰여졌을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요. 다른 자연 만물이나 동물들은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 강아지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거 보셨나요?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 그렇게 지음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수많은 찬양의 명령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명령에 그만큼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돼요. 북한의 영상 가끔 보면 어때요? 열광하면서 김정은을 찬양하죠. 손뼉치잖아요. 소리치고 춤추고. 그러나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복종의 모습입니까? 무조건적인 복종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선택해서 찬양하기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굴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하세요. 이 명령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찬양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보죠. 44편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영어로는 뭘까요? praise, 칭찬하다, 자랑하다 뜻을 갖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할랄이라는 거, 할랄. 할렐루야, 그 뜻 아세요?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할까? 주님을 찬양할래? 주님을 찬양하라. 몇 번이에요? 답은 1, 2, 3, 4. 4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 뭘 해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잖아요. 이거는 오직 코리아,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배인도 찬양 인도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며 손뼉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사실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됐습니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뭐 말을 해줘, 말을.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할랄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문화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부흥 강사가 강사 목사님들이 옛날에 부흥에 오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 집에 못 가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엄청나게 연습시켰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부작용입니다. 사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 돼요. 근데 어떤 반응?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때요? 우리 표정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째려보면서요.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밝게 되고 웃게 되고 업돼가지고 흥분해서 내가 말이야 내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시험에서 80점을 맞았어. 그러면 80점이 뭐가 높은 점수라고? 걔가 말이야 10점 맞았던 애였어. 그럼 굉장히 기쁜 일이죠. 자랑할 만하죠. 제 아들 얘기예요. 저 너무너무 기뻐요. 80점 맞았던 애 아이가 막 흥분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도 기쁘고 아들도 기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게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할 때 이 할랄이라는 단어 속에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라는 그런 부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할 때 어떻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할랄의 찬양은 시끄러운 거예요. 자, 시편 9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늘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오면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물어보면 몇 마디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한번 자랑해 보세요, 자매님. 그건 찬양이 아니죠. 고백이고. 4가지. 네, 또 없어요? 힘들죠. 굉장히 잘하셨는데도 4가지예요. 대부분 시키면 1가지, 2가지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산 다이아 반지를 막 자랑하려면 내가 이게 얼마짜린데 어디서 샀는데 누가 세공했으며 지금 비교 견적하며 이게 자랑할 게 1-2가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만큼 찬양을 잘해요. 아는 만큼. 이해되세요? 근데 이 안다는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고백을 드릴 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해요. 저는요, 제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최고야 이 말을 할 때가 진짜 좋아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오면 제 아이들이 막 인디안 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서 막. 그리고 막 두 팔을 벌고 안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딱 채서 가져가면서 아빠 최고야. 물론 선물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알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요, 제가. 그래서 아빠 사랑하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 맛에 또 속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78편 11절을 보면, 옆에다 적어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78편 1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잊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그리고요 42절에 보면 기억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찬양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칭찬하고 자랑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그 밑에 써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 문장씩 마음속으로 준비해 보세요. 시작하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시작! 자, 아주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뭐 한 거예요? 한날의 찬양, 칭찬하고 자랑한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자,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이 홀로 높고 이름이 뛰어나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좋은 예로, 쉬운 예로, 오늘의 교회 창립하신, 개척하신 목사님 이름이 뭐죠? 하영조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럼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영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선교, 또 액취19, 사도행전. 하영조 목사님 사도행전 안 썼어요. 네, 또 뭐가 떠올라요? 러브소나타, 또 1:1, 그렇죠? 큐티하는 교회는 오늘교회 최초고 하목사님 처음 시도한 거예요. 그렇죠? 또 네? CGN. 네.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세상을 지으시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분이 하신 일들과 연결이 돼요. 그분의 업적과 연결이 돼요. 자, 이름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 이름이 뭐가 뛰어나겠어요? 그 이름 안에 담긴 그분의 업적 때문에 하용조 하면 그 이름을 들으면서 그 업적이 생각나면서 존경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했냐면 출애굽 15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탄 자를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과 말탄 자를 바닷속에 던지셨기 때문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렇죠? 그걸 백성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딱 보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속옷치며 춤추며 그 미리암이 막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왜?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그분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함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선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관련이 있어요. 사무엘 22장 4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언제 드린 고백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을 때 도망자 다윗이 막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요즘. 그쵸? 큐티 말씀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내일도 힘들고 내일 모레도 힘들고 계속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생활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고통을 끝내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찬양한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곡조 있는 기도 맞는 정의입니까? 맞아요? 곡조 있는 기도는요, 기도송이에요. 기도송, 기도곡, 프레이어송을 의미해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 기도의 노래인 거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시편 96편 7절 읽어보죠. 시작. 오 모든 영광 민족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라. 62편 2절 시작.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을 고침받은 10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몇 명만 다시 돌아왔어요. 한 명. 그 한 명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건 자기가 잘나서입니까? 자기가 잘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대종상 영화 시상식에 나무주연상을 발표하는 거예요. 나무주연상 조현수. 조현수 목사님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돌립니다. 멋있죠? 별로 안 멋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광은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사람에. 왜? 연기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그럼 그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이 영광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멋있죠? 정말 멋진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것이 찬양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뭐 영광 돌릴 거리가 있어야죠. 뭐 이게 진짜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 볼까요? 까발려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적어도 머리가 선천적으로 나빠가지고 점수를 못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최선은 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꾸 이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공부 잘하는 것이 내가 잘해서야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시키는 짓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세레모니 있잖아요. 이 세레모니 되게 좋아요. 하나님 받으시죠. 여러분, 이게 찬양의 의미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사람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부터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나머지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영광을 돌려주면 다 내 건 줄 알고 막 먹어요 제가. 배불러가지고 그래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칭찬해주고 그 영광을 주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영광은 내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희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보고 설교 잘했다고, 설교 좋았다고 칭찬하지 말라고. 설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거기에 너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설교를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치로 쳐다보면 저만 그런 건가요?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찬양의 의미라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영광 돌릴 거리가 있어야지. 찌질하게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잘 살아야죠. 멋지게, 긍정적으로, 밝게, 힘있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찬양의 의미 배웠죠? 찬양의 중요성,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그렇죠? 하나님 뭐?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렇죠. 훌륭해요. 그 다음에 찬양의 의미 배웠어요. 찬양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방법인가 한번 보겠어요. 제가 이전에 얼바인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일이에요. 제가 생일이 7월 16일인데 뭐 기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력으로 7월 16일인데 음력이에요. 촌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제 생일이 다가오더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제 아내가 뭐 밤에, 저는 새벽 기도에 가니까 일찍 자는데 이렇게 뭐 부시럭부시럭 준비를 해요.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같이. 그래서 내심 뭐 이렇게 준비했던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 정말 좋은 기쁜 이벤트가 있겠구나 생일 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선물이 뭘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 생일이 돼서 이제 파티를 열었어요. 촛불을 끄고 이제 드디어 선물이 나오는 차례가 된 거죠. 그런데 제 아내가, 제 딸이 해맑은 표정으로 예쁜 유리병에 담긴 꽃을, 화병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정말 해맑게. 제 마음속에 기대했던 선물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 아이폰 3를 쓰고 있었어요. 3. 사람들은 다 4를 쓰고 있을 때, 4S가 막 나오려고 할 때 저는 아직도 3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제 아내한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걸 예쁘게 포장하려고 이렇게 밤마다 그렇게 했나? 그런데 화병이 선물이었어요. 그 뒤에 난 뭐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이래요. 그게 뭐냐면 그 꽃이요, 손으로 만든 수제화인 거예요. 종이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말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슬펐어요 저는. 그래서 끝나고 그냥 잘 수도 있는데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폰 4를 기대했다. 그때 당시 뭐 150불? 그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거 만들라고 고생해서 좋지만 난 솔직히 그거 바랬다는 얘기를 했어요. 서운하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나는 이걸 주면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 뭐 좋아하냐 했더니, 당신 생일 때 내가 선물 그거 주겠다고. 뭐 좋아하냐 했더니 캐시, 현금을 달래요. 현금 줬어요. 그래서 200불. 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와 제 아내는 현금을 주고받습니다. 생일 때마다.
뭐 고민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면 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찬양하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그냥 나는 내 스타일로 하면 됐지 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의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배워보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서 생각해야 돼. 아, 나는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말씀 읽어보죠. 시작. 시편 100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나아가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기쁘세요? 왜 기뻐하지 못해요? 쉬운 이유는 기쁨의 조건을 밖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그런데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주셨대요. 일방적으로 주셨대요. 주실 거예요? 아니면 주셨어요? 그러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몰라요. 나 안 받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다 주셨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은 비교하고 있어요. 뭐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럼 한 끼 두 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죠? 한 몇 개월 지나면 곡간에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꽉 채웠을 때는 뿌듯해, 기뻐, 행복해. 줄면 어두워. 월급에 통장 받았어요. 아, 기뻐. 바로 카드값이 쭉 나가면 슬퍼. 빚을 지며 살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기쁨의 조건이 외부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기쁨을 주셨대요. 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역대상 16장 27절 읽어보죠. 크게 시작. 힘과 기쁨이 그분이 계시는 곳에 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그 밑에 구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의 언더라인 별표 5개. 항상 기쁨이 있다가 없다 그래요? 항상.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기쁨이 항상 넘친대요. 기쁨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곳에 이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을 때 이 기쁨과 기쁨이 만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인도 하고 찬양인도 할 때마다 회중들을 보면요 좀비예요. 좀비.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기뻐하며 땅 쳐다보고 함께 박수도 그냥 치는 둥 마는 둥. 기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요즘 기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기쁨의 조건을 밖에서 찾으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 안에 내 안에 이미 기쁨이 있대요. 변하지 않는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변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말해보세요. 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 뭐 돌아다니면서 꼭 꽂고 다니는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쁘며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정신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분이 돌아다니신 분이시고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쁘는 거죠.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아멘. 두 번째, 온 마음으로. 시편 111편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공의와 집회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결단하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게. 네? 통닭 반마리처럼 반마리. 반만 다해. 온 마음 다해. 반만 다해. 이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시편 57편이에요. 57편 7절 읽어보죠.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노래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쓴 시예요?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 어떤 동굴?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알게 되죠? 아둘람굴. 아둘람굴에서 쓴 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굴이 어딘지 아세요? 성지순례 가보면,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유문사 성에서 그런 거죠.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저쪽에 보이는 절벽에 구멍이 뻥 뚫린 거 보이시죠? 저게 굴입니다. 딱 봤더니 이 목숨을 걸고 암벽 등반을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정도는 돼야 사울을 피할 수 있죠.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데 그런 데 정도는 숨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숨어서 평안하게 잠을 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 주여 나의 마음 멜로디. 제가 이 노래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보세요.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예요? 새벽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웠어. 왜 괴로워요? 아니 사무엘 진짜 그 할아버지 이상한 할아버지 나한테 왜 기름을 들이다 붓더니 나를 왕이라고 해놓고 나는 왜 이 모양 있고 이 동굴까지 목숨 걸고 올라와서 고생하고 있는, 나를 따라다니는 400명이 진짜 시정잡혀들부터 해서 다 못나고 상처받고 이 사람들 왜 나는 뭔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 도망가다 자수할까 죽어버릴까 그냥 들이다 그냥 사울을 죽여버릴까 망명을 갈까 이 온갖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딱 마음을 정한 거예요. 뭐라고?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비파를 딱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내 영혼이 everybody 학정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 동굴 속에서 뭘 본 거예요?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저 넓은 하늘을 바라보 온 열방 가운데. 이게 뭐라고요?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동굴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동굴을 뚫고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그분께 고백하는 거죠. 이런 찬양이요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신앙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유혹받을 때 유혹받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오주의 나의 마음이 멜로디 그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와이안 춤을 추면서 불러요? 예전에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정말 너무한다. 정말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쓴 게 맞을까 싶더라고요.
그 노래 아시죠? 부르지 마세요. 금지곡입니다.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함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인데 감사함으로. 시편에는 계속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해요. 자,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라는 단어의 영어가 thank죠. thank, T-H-A-N-K. 근데 이 단어가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대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까 제가 나눴던 얘기죠. 근데 수준 높은 감사의 차원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을 불렀던 찬양의 그 말씀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싸우다 죽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됐어요. 포위당해서.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재를 뿌리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며 금식합니다. 그때 야시야라는 선지자가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명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용기 내어서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일 앞에 나가게 해요. 잔인하죠? 방패도 하나 주지도 않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알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저 앞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던 애들이 쟤네들 뭐 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들어서 지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감사가 뭔지 아세요? 야다라는 뜻이 야다. 야다는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있죠? 그러나 자기들이 죽을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올려드리면서 감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찬양할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미래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그러면 그분께 맡겨야죠. 그리고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손을 들고 감사.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감사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장 노래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00편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노래만 하다 보니까 찬양 이퀄 노래가 되어버려서 그게 문제죠. 사실 찬양의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찬양합시다 하면 다 어떨 준비, 뭐 할 준비예요? 노래할 준비를 하죠. 자막은 나오나? 찬송가 있는 찬송가를 막 뒤적이기 시작하고, 찬양합시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떠올리고, 그 준비를 같이 해요. 아무 마음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노래만 따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한 장 넘겨보십시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4편 2절 읽어보죠. 시작.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자, 송축하며 134편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송축이 뭐예요? 송축이 무슨 뜻이에요? 네? 송축. 찬양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네. 방금 배웠잖아요.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림 그려서 하나님을 높여도 그게 찬양이고,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양이고, 내 직업을 통해서, 내 글을 통해서 다 찬양인 거예요. 아시겠죠? 노래는 그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을 보고 야, 너 참 찬양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래를 잘한다는 표현이 맞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찬양의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손을 드는 방법.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praise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영어의 bless예요. bless가 무슨 뜻이죠? 축복하다. 이 축복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무슨 축복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오바마. 그거는 성이고, 네. 이름 버럭이 아니고 버락 오바마. 이 버락이 바라크라는 그 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아랍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그렇죠? 그래서 버락 오바마,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는 거는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을 그분께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송축. 그러니까 송축할 때 에스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했대요. 성소에서 송축할 때 손을 들고 했대요. 그럼 이 손에는 뭐가 있어요? 복. 내가 받은 복. 영광을 돌리는 의미와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복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리 주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모두 거룩한 손 높이 들고서. 이 노래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이때 뭐 해야 돼요? 송축하면 손을 이렇게 들고 이다, 눈을 지그시 감고 주님 주신 복이 뭔지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손을 드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자, 송축 따라해서 두 손으로 송축. 자, 손의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받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받으세요예요. 받으세요. 이게 송축. 하나님 앞에 송축의 의미로 찬양할 때 손을 저는 이렇게 들어요. 저는. 자, 손을 뒤집어 보세요. 야다. 우리의 미래. 손바닥 앞으로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할 때 손 모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넓게 크게 한번 벌려보세요. 옆에 사람 코 치지 말고. 이거 뭐냐면 광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이렇게 할 때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송축 따라해보세요. 송축, 야다, 찬양, 감사.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탁 드는 거죠. 자, 참고로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 따라해도 되고 안 따라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피해야 될 거는 뭐냐? 손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손은 이건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에요. 손을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좀, 이 팔꿈치가 펴져야 돼요. 예? 자,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팔꿈치가 펴져야 돼요. 팔꿈치. 옆에 사람 점검해 주세요. 옆에 사람 팔꿈치가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네, 이 귀까지 비추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내리세요. 제가 그 남양주의 은성교회라는 데서 찬양 세미나 했는데 찬양팀 2명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여자 둘이었는데 정말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쑥스러워 손을 어떻게 돼? 무슨 노래 불렀냐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그 인도자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막 소리를 뻐럭 질렀는데 오직 주만이 민망한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친구들을.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안 됩니다. 떨어져야 되고 손 팔꿈치가 펴져야 돼요. 아시겠죠? 찬양팀 싱어 있죠? 손 들어보세요. 네, 팔꿈치를 꼭 펴세요. 아시겠죠? 네. 아, 우리 자매님 아까 여기서 하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 이쪽 왼쪽 손이 빨갛더라고요. 여기가 얼마나 세게 쳤는지 맞으면 아프겠더라고요. 원래 손 힘이 좀 세요? 아니에요? 찬양하는데 손뼉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치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박수도 소리 안 나는 박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배우는 게 손뼉치면인데 시편 47편 1절 읽어보죠. 시작.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라. 승리의 소리와 하나님께 외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강사잖아요. 저한테 박수 좀 쳐주세요. 시작.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박수 쳐야죠. 그분께 드릴 때. 지금 조금 더 컸어요. 저한테 박수 치는 게. 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서운해할까봐. 그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돌리는데 사람한테 치는 박수보다 작을 때. 옛날에 사실 좀 시험 들었어요. 하 목사님이 나올 때 박수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는 것보다 사람한테 치는 걸 더 크게 쳐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 보이니까. 인간주의 인본적인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넘겨보세요. 큰 목소리로 시편 81편 1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네. 노래하는데 어떻게? 큰 소리로. 자, 여기에 큰 소리로 노래를 잘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래 잘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틀린 거예요. 저는요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요 제가 잘 못하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찬양을 못할 수가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내 점수는요 하고 첫점 하십니까? 하나님은 음정 박자 관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 앞에 서 있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못하면 그거는 조용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러나 회중들은 그런 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회중 오디션 봅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 내쫓아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노래를 잘해라는 표현이 없어요. 물론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관계없어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자매님한테 제가 감동받았어요. 너무 못하더라고요, 노래를. 근데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 자매 하나님 기뻐하신다. 진짜로 훌륭해요. 짱. 두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외치라. 외치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다 외침이에요. 속삭임이 없어요.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돼요. 찬양은 광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다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조용하게 기도, 마음으로 기도해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할 때는 큰 목소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찬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요 얘기를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이 얘기를 설교하고 찬양을 해서 외치면서 찬양이 있는데, 그 다음날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 상담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요 목사님 말씀 듣고 상처받았어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작은데 저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 목사님 괴로워요. 응?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볼륨이 달라요.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분은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난 좀 작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손도 잘 안 들어요. 작은 사람들은. 난 좀 크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소리가 좀 크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작다. 난 선천적으로 좀 작다. 내가 생각할 때. 남이 볼 때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없으세요? 작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볼륨보다 높이면 된다고. 어떤 사람의 볼륨이 8이면 10으로 높이고 1이면 3, 4 이렇게 높이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굳이 막 10인 것처럼 그 기준을 거기다 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말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기질 그대로 나아가는 거지만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죠. 그렇죠? 노력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데시벨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몇 데시벨? 너 50데시벨에 안 돼. 너 그거 안 받아 나는.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샤바흐 한번 하죠. 샤바흐. 예배 인도자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어떻게 고백했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찬하며 자랑했죠. 그런데 어떻게? 큰 목소리로.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박수 치지 말고. 자, 박수는 치지 말고 외침으로만 할렐루야! 평택은 예배학교를 또 해야겠어요. 6개월 후에 또 하는 거죠. 근데 했던 사람 또 오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는지, 그리고 정말 찬양할 거리가 많이 늘어났는지. 지금 몇 마디 하고 나니까 할 게 더 없죠. 이제 더 할 수 있어요? 네, 몇 사람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예배 때 찬양할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이 이 큰 목소리의 찬양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악기를 연주하며 나오는데요. 성경에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시편 150편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저 드럼을 한번 보세요. 저 동그랗게 생긴 거, 저게 저 심벌즈예요. 개역 성경에는 그 재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저런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런 악기를 교회에서 연주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경건하지 못하다. 왜? 캬바레에서 연주한 거니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던 거 어떻게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강대상 위에서 저걸 갖다 놓고 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알고 봤더니 저 악기는 가장 먼저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졌어요. 더 오랫동안, 오래전으로 가보니까. 그러니까 저 악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덮어놓고 무조건 저 악기는 경건하지 않은 악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악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문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보고서 구분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시편 149편, 150편에 보면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이 춤이 뭘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췄던 춤은 뭘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춤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뭐 디스코, 브루스 이런 게 떠올라요. 차차차 뭐 이런 거 처음 안 들어봤어요? 춤하면 뭐 세속적이고 좀 안 좋은 걸로 떠오르는데 뭔가 좀 준비된 뭐 안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윗이 춘 춤은 그런 춤이 아니에요. 막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췄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때 그 다윗이 춘 춤에 대해서 묘사한 두 단어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하에 6장 14절에 보면 카라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한번 적어보세요. 카라르. 자, 이 단어는 빙글빙글 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라카드라는 뜻이 있는데 역대상 15장 29절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된 성경 구절인데 여기는 라카드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춘 춤이죠. 자, 조교를 한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춘 춤을 재현하기 위해서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릎을 수술해서 잘 못 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하면 좋을지 손가락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안경까지 벗으시고 나오세요. 네, 옷을 걸치고 나오세요. 벗겨지는 걸 연출하기 위해서. 농담이에요, 농담. 그냥 벗으시고 나오세요. 자, 처음 다윗이 춘춤 사무엘하에 나온 카라르를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라르 빙글빙글 도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나 기뻐하리 그 불러주세요. 1, 2, 3, 4 나 기뻐하리. 잠깐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기는 왜 돌리세요? 손가락은 안 돌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손가락 돌리지 말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여러 번 시켜봤죠. 이런 분을 처음 봤어요. 이걸 이렇게 자, 두 번째. 라카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껑충껑충 뛰면서 나 기뻐하래.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어디 가세요? 다 잠깐 들어오세요. 껑충껑충 뛰는데 이거는 좀 이게 아닌 것 같고요. 제자리에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뛰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자, 준비됐습니까? 크게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둘, 셋, 넷. 더 높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우리 찬양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시범을 보이신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대단합니다. 제가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제가 이거는 아주 압권이네요. 돌리면서 손가락 돌리면서 좀 놓으셨나 봐요. 네. 왜 다윗이 옷이 벗겨졌는지 좀 아시겠죠? 다윗이 옷이 벗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미갈에 봤죠. 미갈에 보고 저 채신머리 없이 채통머리 없이 왕이 저게 무슨 꼴이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서 춤을 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추는 춤은 그분 앞에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이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죠. 그렇죠? 저는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인디언 춤을 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 모습 보면 정말 기뻐요. 제가 왔다는 걸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출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돼요. 발이 땅에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춤을 춰. 이거는 걷는 거고 동시에 떨어지면 이렇게 춤추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기뻐하며 왕 함께 노래 부르 이 찬양 있죠? 그거 말고 주날 구원했으니 이 곡 아세요 혹시? 주날 구원했으니 이 고백을 드릴 텐데 자, 요거 부르기 전에 오늘 배운 걸 적용하겠습니다. 자,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할랄의 찬양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어떻게? 외치며 큰 목소리로. 준비됐습니까? 자, 손을 들고 손뼉 치며 큰 목소리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자, 저는 누구예요? 김영진 목사죠. 그게 아니라 저는 찬양 인도자예요. 제가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할랄의 찬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샤막으로.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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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세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예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 찬양으로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들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팔꿈치를 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미래를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굴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